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꼭 보아야 할, 그리고 꼭 들어야 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하기 전에 또 꼭 보아야 할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깨닫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임 중독 정말 무섭습니다. 이 잔인한 내용의 게임을 하던 10대가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 오후 3시 15분쯤 17살 최모군은 평소처럼 게임을 하다 갑자기 부엌으로가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자고 있던 21살 누나를 11차례 찔렀습니다. 누나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을 하늘 보고 거실에 누워있고 그 동생도 있고 옆에. 경찰 조사 결과 최군은 평소 게임 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임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군이 게임 중독에 따른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군은 범행 사실은 시인하고 있지만 이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막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은 최군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최군의 심리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군의 컴퓨터를 압수해 게임 내용과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갈까요? 우리나라 학생 7만 5천여 명의 성적을 분석해봤더니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안 하는 학생보다 성적이 높을 확률이 34%, 3번 운동을 하면 46%나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윤숙 의학 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의 뇌파를 측정해봤는데요. 운동 시작 단 20분 만에 두뇌 활동이 활발해졌을 때 나타나는 P3라는 뇌파 진폭이 훨씬 커지면서 시험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학업 성적을 그렇게도 중요시하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예 운동장이 생겨나고 있고 유치원생까지 책상에 끌어안히고 있습니다. 반면 이웃 일본에선 눈여겨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주린, 박선아 기자가 한일 양국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 원어민 수업을 듣는 6살 아이들. 한 아이는 흥미가 없는지 딴짓을 합니다. 이 유치원에선 입학시험은 물론 반 배정을 위한 평가시험도 치르는데 일주일에 체육 시간은 단 2시간입니다. 체육이 일주일에 2시간 있고 그 에너지 많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유치원. 어제부터 하게 되면은 영어를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113만 원이에요. 유치원생들이 빠져나간 학원가는 초등학생들이 점령합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짬이 생길 땐 숙제를 하며 홀로 끼니를 때웁니다. 여기서 뭐 삼각김밥을 끓이는 거. 다른 운동할 시간 같은 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보통 2군데, 3군데 다니는데 주말에는 3군데. 딴 애들은 다 축구 그런 거 하는데 저는 못 껴서 좀 소외감 들기도 하고. 밤 10시, 아직 불야성인 학원가. 아이들의 고단한 일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늦게 가면서 내일 뭐 할 건지 답답하면서 좀 머리가 하얘져요. 지난 2005년 오사카 시민 마라톤. 45살 아이들 13명이 참가했고
이 중 무려 11명이 6시간 51분의 기록으로 42km가 넘는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닌 오사카 북동쪽의 작은 유치원. 등원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체육복 갈아입기. 3월 중순, 쌀쌀한 날씨에 우도까지 벗어던졌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긴 준비 체조 후 시작된 달리기. 350m 코스를 무려 10바퀴. 그것도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일상입니다. 달리기는 아이들에게 놀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보단 뇌세포를 자극하는 운동과 놀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철학에서 나온 교육법입니다. 知識的なものはまだ早いと思う。幼少期。幼稚園時代っていうのは遊びがね、学習だと。 이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할 뿐 글자나 숫자를 가르치는 공부 시간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학업 성적은 우수합니다. 졸업생들이 직접 가져온 성적표를 보면 국어, 사회, 산수 등 어느 과목 하나 빠지지 않고 두루 성적이 좋습니다. 운동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実際にアメリカのデータでは有酸素運動によって心肺能力が高くなっている子どもたちの方が学力が高いというデータはかなり豊富にあります。 지금 일본에선 아이들은 운동하고 놀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東京都は今年の4月から休み時間を60分間半義務的に遊びましょうという運動を起こしてるんです。 뇌과학자들의 공통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직 발달도 되지 않은 뇌에 지식을 우겨넣기보단 어린 시절 우선 뇌회로라는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아이를 뛰고 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보았죠? 뭘 듣고 뭘 봤습니까? 뭘? 이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 빵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유별난 교육열 비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저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저 모습 보고 설마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참 유별나다. 얼마나 유별납니까? 세계 1위의 교육열, 하지만 취직은 꼴등. 잘못된 공부, 언제부터 영어를 시켜요? 6살짜리 원어민 데려다가 영어 시키는 꼴락서지 좀 보십시오. 너도 나도 너보다 내 자식이 더 잘하기 위해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가느냐? 자녀를 오히려 유별나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살, 3살, 4살, 5, 6살은 실컷 뛰어놀아야 되는데 뛰어놀지 못하게 가둬두고 저렇게 고생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자녀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걸린 줄 압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풀 길이 없으니까 인터넷 게임 속에 들어가서 치고받을 때 누구를 때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치고받는 줄 압니까?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를,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를
어떤 동영상 보니까 그렇게 치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모는 몰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교육이 잘못된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못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 일본 아이들 보십시오. 여자 아이들인데도 그냥 싹 우텅 벗고, 아이들이 얼마를 뛰었다고요? 40몇 명이 다 잊어먹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놀랐잖아요. 그 추운데 그 아이들 유치원에서 보시죠. 딱 벗고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얘들이 성적이 더 꼬리를 꼴찌다? 아니요, 다 좋은 성적을 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걱정스러울까요? 왜요? 저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남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그러면 나에게도 행복이 올 줄 알고, 잘못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도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저렇게 양육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자녀로부터,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예는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뛰어난 자녀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행복에 대한 착각입니다. 성공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나이 드신 60 이상 된 분들이야 뭐 이래도 뭐 괜찮고 저래도 괜찮지만은, 특별히 앞으로 자녀를 키울 우리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기 좀 보이는데 잘 들으세요. 애들 교육시키려고 주일날 교원하는 것도 야야야 교회가 뭐 중요하냐? 뭐 학원 가야지, 뭐 음악 해야지, 음악하지, 미술 해야지, 미술 해야지, 원어민 가서 영어 해야지. 이제 5살 6살 먹은 아이야. 그러지 마십시다. 네, 봤잖아요.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을? 엄청난 사교육비, 이것 때문에 후유증들이 커요, 적어요? 후유증이 커요. 무슨 후유증이 있어요? 장가 못 가겠다. 애들 키우기가 학비가 저렇게 많이 들고 학교도 가기 전에 저렇게 경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교육해? 아예 포기. 기러기 엄마 아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불행한 일 아닙니까? 기러기 아빠들.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다행히 기러기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 낳으면 교육비,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 낳을 필요 없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자녀 안 낳는 나라로서 일이 할 것을 일을 해야지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성수 부천대 유아 전문 교육을 한 15년을 이런 문제만 전적으로 연구한 분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극성스럽게 이렇게 유별나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수하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무섭지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유별나게 부모의 마음을 안 자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당하는 부모가 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일은 이게 지금 사실상 말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라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뭐냐면 반항심, 복수심이 그렇게 지금 은근히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디로 인터넷 가가지고 치고 받고 막 이런 일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인터넷 하지 말라 하니 어떡하겠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왜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인가?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25%가 주의 결핍증, 자폐증, 공황장애, 강박증 그리고 정신장애 무려 몇 프로가 25%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달되므로 선행학습이 뭡니까? 그냥 유치부 전부터 큰 아이에다가 지식을 집어넣어 주려고 영어도 하고 미술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냥 이 뇌는 이만한데 거기다 막 집어넣는 이것은 천재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어디 말로 빠가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뇌 발달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걸음마 배변 훈련을 빨리 시키고 한글을 빨리 깨치게 하는 것, 또 조기 영어 교육 등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행위, 아이 그 이유식을 이렇게 또 빨리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어린 아이 때부터 뇌에다가 이것을 다 저장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 뇌 발달에 따른 정기적인 정상적인 교육을 해야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뛰어놀 때는 뛰어놀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받고 영의 피로를 풀고 할렐루야! 크게 하세요. 크게 합시다. 지금요, 아까 여기 동영상은 기독교에서 한 게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그 못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다 망가뜨려 놓고 갔다. 영어는 몇 년을 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해도 미국 사람 만나면 다 도망가 버려.
방송 한번 보니까요, 미국 사람 만나 얘기하라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 말도 못해. 이런 엉터리 영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운동, 새로운 개혁의 운동, 교육의 새바람이 지금 곳곳에 불어오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자녀와 자신을 구분하는 일이다. 자녀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와 자식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다한 원을 자녀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며 책임감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는 말합니다. 부모의 과잉보호는 겉으로는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덩달아 남이 시장 가니까 덩달아 같이 춤을 추면 같이 따라다니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많이 배워주면, 많이 가르치면 일찍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가르치면 그만큼 많이 배워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자녀 그렇게 될 줄 알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뇌를 망가뜨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정신적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게 아닌다 할지라도 과연 정말 반에서 1등하고 그리고 뭐 그냥 유명 인사가 된다고 해도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장관이 됐어요.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신문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8월 9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분인데 맥주 회사 뭐 코로나라는 맥주 회사가 있습니까? 있대요. 아주 세계적인 메이커인데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한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맥주 회사의 세계적인 메이커로 이제 성장시켰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돈을 얼마를 1억 6,9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그 돈으로는 약 30억 정도 아니 30억이 아니고 그 유산을 누구에게 자기가 태어난 동네 마을에 자기 유산을 그냥 상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80가구가 80가구인데 한 가구에 30억 정도. 얼마요? 한 가구에 그 동네가 80가정이에요. 80가정. 근데 그 유산을 상속시켜준 내용이 나눠놓고 보니까 한 가정에 30억 정도예요. 그러면 38에 24 얼마야? 2,400억, 2,500, 600 돼요. 그 돈을 2,480억 원.
이웃 사촌 잘 만나야 돼요. 뭐 아닌 밤에 홍두깨라 하더니 여기는 아닌 밤에 이거 간밤에 갑자기 무슨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0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촌에 사는 그 80가구가 갑자기 30억씩 떨어진 거예요. 이웃 사촌 잘 둬가지고. 이야, 부럽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과연 저 마을 사람들이 80가구가 행복할까? 저 잘 뜰까?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고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직업 다 때려치우고, 그것 때문에 노름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럴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그릇이 커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큰 힘이 되지만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좀씨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 철도해가지고 쓰러졌다는 소리는 아직 내가 못 들었지만은 아마 여러분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억이 어쩌면 억 하면서 지난번에 얘가 설교 한번 지겠지. 그래가지고 억 하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아마 있지요. 뇌진탕 일으키기도 하고요, 고혈압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흡을에도 잠 못 자다가 잠잘 사람이 그래서 문제도 생기고요, 갑자기 돈 때문에 부부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 하고 이렇게 또 이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90% 이상이 다 불행하게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외부적으로 좋은 환경 가지면은 그렇게 되면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승리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자꾸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은 그 엉뚱한 것을 찾아서 거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도하면 할수록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왜요? 지금의 아픔, 지금 고통 말할 수 없지만은 지금만 있는 거겠습니까? 대통령은 되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 내가 해야 할 텐데 하지 못해서 세상의 무당에게 그걸 일임하고 그들과 상의해서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들, 능력 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오히려 불행이고 모든 것이 부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몇 년 전에 영국 신경재단에서 행복지수를 세계 여러 나라 150개국 151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1등이 어느 나라요? 코스타리카, 2위 베트남, 3위 콜롬비아, 4위 벨리즈, 5위 엘살바도르, 6위 이제 뛰어서 영국은 40, 일본 45위, 독일 46위, 프랑스 50위, 그리고 미국은 몇이나 돼 같아? 105위, 한국은 63위. 참, 이런 뭘 느낍니까? 외적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의 유산 많이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환경 좋아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가 아니라 여기 내부 속에 내 영이, 내 마음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유 있는 할머니인데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3년곡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오더니 그때부터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해요. 왜요? 아이고, 3년곡에 넘어졌으니 3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 옆집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가 그 소리 듣고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요. 할머니 2번 넘어지세요. 6년이요. 3번 넘어지세요. 9년이요. 4번 넣어서 12년이요. 아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떼굴떼굴 굴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맞다 맞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년거에 가서 떼굴 계속 굴렀다네요. 그러고 와서 싹 나와버렸대. 고민 끝! 건강 끝!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 속에 어떤 환경을, 믿음의 환경을, 말씀의 환경을 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속에 거하면 나는 비록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록 그 여러 가지 공갈, 협박, 그 미움과 증오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함을 유지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게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유대인처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고 새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토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동아의 가족들이여 들으라. 하나님 백성들이여 들으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들으라. 거듭난 성도들이여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생명의 말씀. 여기서는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할 때는 너무 중요하니까 안타까울 때 하나님은 들으라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쉐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 님,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님, 오늘 우리는 그 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하늘님 이런데 하늘님 의미하고 하나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범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인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떤 자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냐? 요한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번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내 마음판에다가 정으로 바위에 새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7절, 8절, 9절은 어떻게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유태인들, 떠돌이 생활하던 유태인들, 하지만은 2000년째 지난 오늘날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뭐 유태인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더 적어요. 인구는 세계의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세계를 지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시피 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같지만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꽉 틀어잡고 있습니다. 몇 프로가? 0.3%가. 근데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귀하게 여깁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후에 그때는 다니엘 포로가 되어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아주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돌아가자,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비록 포로고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신명기 여기 6장에서 4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 의미를 새기고 그들은 구약성경 66권을 달달달달달달 남기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전쟁에 졌지만은 포르민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국회의원,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왕비가 나옵니다. 네. 막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유대인이 좋을까요? 대한민국이 좋을까요? 훨씬 대한민국 사람 유태인보다 머리 좋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태인들은 겨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근데 졸업할 때는 다 1등으로 거의 다 수재로 유태인들이 하고, 우리나라는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꼴찌로. 물론 다는 아니에요. 문제는 배운 것을 활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바탕에 깔리면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솔로몬의 지혜 주어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도 교육이 바꿔져야 된다.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사실은 이 바람이 어디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붕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학가다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학가다 한다는 말은 이게 쉐마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서 읊조리는 거예요. 막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쉐마의 말씀들을, 이게 바로 학가다입니다.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운동에 동참하는 지혜가, 결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말씀 읽고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 꽂고 이렇게 딴 거 듣던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도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한 30분 하시고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빨래하면서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읊조리시고, 시간 나면 읊조리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이거 다 구입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어떤 권사님 와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잘 모르시더라고. 오늘 내용은 뭐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요. 한 절만 하라면 한 절만. 한 절에 암송도 계속 하루 종일 그 한 절만 하는 거야. 한 절만. 그러면 이틀이면 그 한 절 가지고 하시자니 3절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뭐 하루에 500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은 한 달 내 한 절도 안 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 먹고 결단하면,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원들도 하세요. 그래야 뇌가 있게 안 껴요. 바울회원도 다 하세요. 바울회원 너무 지금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바울회원들은 벌써 그냥 사다가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자들은 와가지고 막 자기 목장 사가지고 나눠준다고 막 10개, 15개 또 사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 여러분의 자녀가 인터넷에 잘못된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 몸소 우리 어른들이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거 본받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세상 교육으로 찌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놀 때는 실컷 놀게 알고, 할렐루야.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을 할 수 있으면 일본에서 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유치원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